거듭났습니까? 라는 진실한 주제,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물의 세례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로 단지 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인데 물이 씻는 건 아니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 당연히 죄를 씻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세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씻어주겠다는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 없는 내가 이 씻는 걸 보느냐?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씻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이 바로 물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물의 거듭남.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이 자신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까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20%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프로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그게 합격점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가 궁금한 거죠. 이게 속 시원히 주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임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믿음이 100%라면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30%라고 생각하고 20%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 가지고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임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는지,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믿음인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한 백성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믿음으로 사는 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들은 내가 이 믿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한 가지로 치우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럼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은 안 되는 것인가? 그건 교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줄지 안 줄지를 아직 장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았고 주어도 의심하지 않았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왜 내 자신은 이런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믿음 위에 서질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우리는 믿음의 자신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가 힘들겠어 라고 스스로 자책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왜 지금 우리하고 다른가? 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왜 우리가 이 믿음 갖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가? 근데 성경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과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쁨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순교할 때도 너무너무 기쁨 속에서 그들은 순교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산 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예요. 왜 물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을까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놔요? 제가 물의 거듭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물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왜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을까요? 물의 세례가 부족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는요, 단 인류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된 죄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신 것,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죄가 속죄가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물과 성령이 다시 필요합니까? 왜 물의 세례를 가지고 왜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성령의 다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완벽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벽한데 그 완벽한 것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혼과 육으로 살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에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으로 삽니다. 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은 죽어 있고 혼과 육체로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갖고 내 육체를 인도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의지로 결단하면서 가고 내 육체로 살다가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혼,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그걸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성경에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믿져야 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동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내 혼과 육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 믿음 갖고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이게 하나님의 목사님은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어져.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왜냐면 영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혼과 육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누가 깨우치느냐? 누가 그걸 살아나게 하느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그 영이 살아날 수 없고 사람은 종교 행위를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요. 왜 물의 세례 갖고 안 되는가? 왜 물과 반드시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내 영이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서 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십니다. 혼과 육이 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그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있게 되면 평생 동안에 나를 인도하는 게 뭔가 하면 죄가 인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혼과 육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죄라니까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다 죄라니까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없는 선함, 구원받을 수 없는 양심적인 삶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영이 깨달아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문제는 내 속에서 죄와 영이 충돌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새로운 놀라운 고민이 생겼어요.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도 않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요. 이 영은 깨어나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동안 혼과 육을 죄가 사로잡고 있는데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던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민이에요. 죽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망으로 자꾸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깨우치어서 영을 살려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의 세례를 받을 때, 물의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의 세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단지 살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영이 움직여서 나를 인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단지 살린 것뿐이에요. 이럴 때는 내 안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성도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내 영이 눈만 떴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안에 영이 살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영에 임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 영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영을 이끕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게 보여져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만 보여졌는데 안식일이 안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영을 깨워서 내 영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유대교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눈이 멀어가지고 남이 끌고 가야 끌려가는 어린아이가 됐다고요.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성경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따른 자들보다도 십자가의 속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도 좌절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고향 가서 6년 동안을 좌절과 고뇌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려온 내가 정작 메시아를 죽였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러니 이 내 죄가 이 수미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괴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다니까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의 영안을 여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영안을 열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굳게. 이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을 깨우쳐서 내 영을 가르치고 내 영을 양육시켜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아유,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게 사도 바울처럼 확신 있게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좀 핍박을 해볼까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해볼까요? 성령의 은혜가 바울처럼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네시오니까 난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책망을 받고 충격 속에서 좌절하고 용기가 꺾인 바울을 살린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거듭나게 했을까요? 어떻게, 언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10년 동안의 좌절 속에서 그는 괴로워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그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어쩌면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충격적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책망하신 걸 보면 내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이 절망감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자가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위로자가 옵니까? 위로자가 오는 건요, 엉엉 울고 괴롭고 용기가 꺾이고 좌절해 있을 때에 위로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된다. 나는 목사니까, 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나는 정말로 절망적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생각,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교만이 땅으로 떨어지고 내 영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두드리고 찾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수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 안 되는가요? 제가 계속 했는데.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문자로 봐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문자로 본다고요. 그리고 문자로 행해요. 두드리라 그랬어? 그럼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주여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찾으면 된다 그랬어?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지.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심령으로 내가 문제예요. 어떤 심령으로 찾고, 어떤 심령으로 구하고, 어떤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가가 문제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듭남의 경험을 못하는 것은 이러한 심령의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남의 집 대문을 막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밤중에 두들기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잘 가고 있는데 자꾸 이라 한밤중에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야, 저한테도 새벽 1시, 2시에 전화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까톡 하면서 오는데 미국이야. 거긴 낮이잖아요. 그런데 2시에 막 문을 두드리는데 주인이 시계를 보니까 2시에 일어나면서 화가 나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가.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막 눈을 두들기는데 도대체 왜 두들깁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기를 빵 있으면 빵 좀 주시오. 빵 좀 얻으러 왔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빵을 얻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문을 그렇게 두들겨서 나를 깨웠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굶은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차림새도 보니까 멀쩡하네. 이 사람은 빵이 굳이 없어도 며칠 동안 사는 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당신이 그 빵을 이렇게 달라기 위해서 나를 지금 두들기고 깨웠느냐고 하면서 막 때려줄 거예요. 신고할 것입니다. 화를 내고 쫓아버릴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문을 열어서 봤는데 왜 배고픈 것 같지도 않아. 뭐 저녁에도 잡순 것 같아. 잘 때깔도 좋아. 뭐 간절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빵을 달라네. 이게 뭔 일이에요? 왜 한밤중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2시에 막 문을 두들깁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이 문을 두들기자면서 대문을 활짝 열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굶주렸는지, 뼈골이 남아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취취한 모습으로 빵을 두들기면서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게 한눈에 보여진다고요. 그리고는 이 나그네는 문을 그렇게 두들고 주인이 자기를 보는 순간 허기가 져서 기절해버렸어. 그때 이 주인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빨리 데려가서 안정을 시키고 물을 먹이고 먹을 걸 주어서 그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두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필사를 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가난한 심령.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아니 성도들 그 비유 한 번 맞추기에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 비유 안 맞춰준다고 다른 교회 간대. 다른 교회 목사님은 나 비유 맞춰.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존심 상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너무도 못게 하는 게 오늘날에 너무 힘들어요. 다 하나님인 것 같다, 다 하나님. 그러니 저는 성전에서 울면서 정말 목사님 제 다리를 붙들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는 성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고. 목사님 은혜가 아니면 전 죽습니다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못 봤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가? 가난한 심령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병이 들게 하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 절망 중에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사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인도하는 건데 복이 없는 자는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섬긴 게 얼만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와도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행위만 해요. 행위만.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행위만 해요. 진정으로 찾으라고 하니까 찾고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고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필사라니까 필사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 행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왜 경험을 못하지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타성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왜 내 믿음 갖고 내 스스로를 의심합니까? 이 믿음 갖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당연히 안 되죠. 내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확하게 무엇부터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상태로 결과가 떨어진다는 정확한 거울을 보여주셔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막 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옥에 관한 얘기예요. 왜 주님은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참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지옥은 없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왜 주님이 사람에게 지옥을 말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멀쩡한 몸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설명한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불어오르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재림하는 순간까지도 이것이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상태, 거듭남이 없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면서 6째 인을 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었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망적이고 암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저 바위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진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결론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영을 자꾸 밝게 더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영원한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대전에서 나치 당원으로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가스실로 팔려가는 것을 막고자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군수공장을 차리죠. 그리고 군수공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삽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사요. 그리고 군수공장이니 나치 당원들을 위한 것이니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쉰들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래서 몇백 명이 결국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유대인들이, 나치 당원들이 이제 대전이 끝났으니까, 패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치 당원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나치 당원인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의 차에 오르기 전에 그들의 어금니를 빼고 그 이에 있는 금덩어리를 빼고 자기들의 금덩어리를 빼서 고마운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때 오스카 쉰들러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를 빼고 금을 빼서 만들어준 반지를 보면서 거기서 막 절망하면서 울지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웁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엉엉 울어요. 우는 이유가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죠.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타고 갈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안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 원래 끼던 반지, 이걸 팔았더라면 최소 1명,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통곡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우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가장 의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이 없죠? 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뭔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을 정확하게 하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게 돼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속사람으로 거듭난 건지, 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왜 우리는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다 이해하게 돼요.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런 절망 중에서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고 우는 성도를 향하여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그 위로자로 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가 하면 고개를 들어 성경을 보라.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왜 달리셨으며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셨고 죄가 속죄되었으며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속죄를 마쳤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령이 보게 한다고요. 그러나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절망해. 왜? 그건 이제 보이는데 나는 너무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치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의 죄와 상관없이 이 모든 건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위한 것이었고 너를 위한 계획이었고 너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자격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너희가 구원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였는지 깨닫게 되고 그런 거듭난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이 쫓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포장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라고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성경에서 거듭남의 과정을 말씀드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간 성도가 구원을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 길을 얼만큼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듭남의 구원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단계는 뚜렷이 구별되기보다는 사람마다 다 노선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 구원받았고 누군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마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듭남과 구원하심으로 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정말로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증거하겠습니다.